진짜 하나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 뭘로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오병이어로 먹이신 예수님 이렇게 잡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초점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허기졌다면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허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 혹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치유나 아니면 병 고치고 또 풍랑도 잔잔케 하셨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일어서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신비한 체험 같은 거를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오락거리들이 참 많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락거리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 그러나 오늘 말씀을 천천히 생각해보고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예수님을 엔터테이너하게 처음엔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언젠가는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왜 그를 만나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이런저런 모습으로 와도 괜찮다. 주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와서 정말 그분과 첫 만남을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예수님을 여러 가지 각자 이유로 따라다녔던 무리가 있지만 또 그 무리와 반대편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영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병 고칠 자들은 고치셨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일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은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일어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 읽었지만 아마 남자만 5,000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 일일이 영접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그냥 그들과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나누시다가 저 사람이 어떤 고침이나 치유가 필요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도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죠. 저는 약간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상상을 곁들여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같이 읽어 나가자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뒤에서 봤다면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제가 이 시즌에 예루살렘에 어떤 계절에 어떤 시간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이 이런 여름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일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 티셔츠 뒤에는 완전히 땀으로 저는 절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셨지만 그의 얼굴을 보면 환하게 웃고 계셨을 것이다. 주님께서 되게 기뻐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피곤함은 느끼셨겠지만 그러나 그 피곤함이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마음을 지치게 하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제가 저희 두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 벼르고 간 곳이라
아이들과 함께 티켓을 끊고 이제 놀이공원으로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침에 정말 이른 시간에 갔는데 종일 거기에 있는 모든 기구를 타고 아이들이 놉니다. 꽤 지칠만도 한데 전혀 지치지 않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되니까 더 뛰어다닙니다. 끝까지 놀이공원 폐장까지 시간까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여러 개 타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아이들에게 그게 공부라 그러면 절대 그러지 않겠죠. 물론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나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워요 하시는 아주 별종 같은 분이 계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놀이였기 때문에,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폐장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지막 에너지를 불태워서 놀이기구를 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반대로 십자가로 죽을 날짜를 예수님은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다.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달리셨겠죠. 분명히 육체적으로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많은 땀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종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십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따라다녔지만 아픈 사람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상해 보면 그때보다 예수님은 자기의 옷소매를 걷으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치유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록 땀을 흘리실지언정 미소 가득 그들을 대하셨다는 것은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물이라는 단어는 오합지졸과 같이 방향이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무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무리는 이 성경의 원어에 의미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합지졸과 같이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리라면 따라다니는 일이 없어야 되고 방향이 없어야 그들이 무리일 텐데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더 이상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 의미가 이 무리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요. 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는 무언가를 경험해서 체득함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체득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냥 공부하듯이 그냥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의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터득해서 체득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생에 방향 없이 사는 무리와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는 그들은 무리였습니다. 방황하는 것 같고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렇게 증언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리를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즐거우셨겠습니까? 비록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알의 깊이와 너비가 주님의 마음을 충족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즘에 저는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굳은 의지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고 이렇게 이런 것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행하면 내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물인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도 똑같이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신기해서 그분을 쫓아나온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게 정말 마지막이다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동행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이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는 마음이 따뜻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신다. 그리고 고쳐야 할 병을 고치셔서 자유케 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러나 꼭 이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의 일상으로도 초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동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가 한 5,000명이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운트되지 않은 여성들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을 보면 최소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냐면 따뜻하게 그들을 만나주셨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정말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자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늘 은혜가 있는 자리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나머지 시간이 훌쩍 지나서 저녁 시간이 되어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음식이 그들 가운데 준비되지 않았다.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죠. 아마 한 명은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준비한 아이의 엄마. 얘 가면 굶을 거다 하고 준비한 그 사람 말고는 아마 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요? 식사비만 해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회개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미 계산기 두들기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 이거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써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죠. 선생님, 적당히 하고 사람들 돌려보내시죠. 자기 집으로 가서 밥 먹게 하시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시로 돌려보내서 밥 먹게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선택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또 다른 잔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기록이 남아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모든 복음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복음서를 쓸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해냈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란 우리의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유흥과 오락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정말 먹고 살아야 할 때 필요했던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곧 혼인잔치가 엉망진창이 되고 손님을 초대했던 신랑과 신부가 욕먹을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잔치집에 위태한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혼인잔치가 망가지지 않도록 물로 된 포도주를 나누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건을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는데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적어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상황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까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 잔치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메시아 사건을 드러내지 않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순서에 따라 맞춰주신 환경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관점 가운데에서 다시 오늘 이 사건으로 돌아온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1차적으로 보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허기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사건이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뜯어 주셔서 그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한 그 구원의 사건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떡을 떼는 일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뜯어진 떡은 제자들의 손을 거쳐서 빈들에 앉아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쥐어질 때 입으로는 그들에게 떡이 넘어감으로 그들의 허기짐이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그들이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그들의 삶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정한 천국잔치에는 여러분을 위해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몸을 떼어 먹임으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물 대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천국 잔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떡과 물고기를 주는 과정 가운데서 성경이 어떻게 이것이 어떤 기적으로 일어났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떠온 하인들만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았듯이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제자들만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어떤 사도도 그 기록에 대해서 그들의 서신과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이 그렇게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어젯밤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딱 생각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떡을 떼셨을 때 떡 크기는 다 똑같았을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떼어서 주었을 때 다 똑같았을까? 누구는 떡을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떡을 더 원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다이어트 한다고 떡 안 먹고 저는 물고기만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 속의 저희 질문이었죠. 제가 이런저런 그 고대 사회 같은 그런 주제를 좋아해서 가끔 보는 공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프로그램 중에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종묘 정전의 귀한이라는 서울에 있는 종묘 사직 있죠. 그것에 대해 리뉴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거기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치시던 최공호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리뉴얼할 때에는 그냥 리뉴얼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장인들의 손이 필요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러한 리뉴얼이 좀 일어나겠죠. 근데 장인들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은 체득된 기술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우리의 문명과 문화를 이끌어온 주체들이다. 문명의 위기라고 하는 게 자세히 관찰해 보면 딱 한 가지 지점에 도달한다. 물건의 주제나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 정당하지 않고 순리에 어긋날 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악교가 어떠한 물체를 붙이기 위해서 예전에 쓰던 그런 방식이겠죠. 그렇지만 현대 기술에 있어서는 악교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통 것들을 다시 붙이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현대 기술에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해도 이 마테리얼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쓰는 순간 예전에 있었던 그런 기술의 방식들이 그냥 거기서 대가 끊어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켜나가는 일을 장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체득된 기술을 탁월하게 발휘해서 문명과 문화를 이끌어온, 다시 말하면 원래의 의미를 지키면서 동시에 그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도록 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문화이고 그 문화가 모여서 문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인들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AI 시대의 흐름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AI는 순식간에 명령어만 주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에게 금방금방 주죠. 그래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장인은 무언가 하나를 만들면 손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가 찍어내듯 정확하게 만들지 않지만 그러나 같은 구격을 가지고 사람의 손길이 닿아 있는 다른 모양을 조금씩 모아서 그 디테일이 다름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만들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술이라는 것이 장인의 손길을 통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여러분과 나누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문화, 그러나 이것이 끊어진 것과 같은 문화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냥 5,000명의 사람들이 아니면 그래도 많았던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에 그냥 거기 중요함을 두고 먹었으니까 됐어 라고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떡의 크기와 그 물고기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냐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먹고 배불렀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 때문에 그래요. 원어적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에게 꼴을 먹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풀을 뜯길 때에는 어떠한 것을 뜯깁니까? 그냥 자기가 보기에 아무 뜰에나 양들을 풀어놓고 꼴을 먹이지 않아요.
자기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최선의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 양을 풀어놓고 양들이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먹이다라는 것과 필요한 것을 먹이다라는 단어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병원에 입원을 해보니까 모든 건강한 것은, 병원에서 주는 것은 다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워있는 자리마다 필요한 음식이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병원에서도 환자의 회복과 환자의 건강, 일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많이 먹인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먹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화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잘 먹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하나하나 뜯으셨겠죠?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냥 제자들은 자기의 손에 닿는 대로 그들이 무리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이 먹고 다 배불렀다라는 이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냥 받아서 무심코 전달했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전달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떡과 필요한 만큼의 물고기를 뜯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챗 GPT한테 어저께 물어봤습니다. 인구가 몇 명이야? 82억 3천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우리는 그 중에 82억 3천 중에 하나.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내 사정 다 아시겠어? 라고 의심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의 기도 가운데는 응답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응답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비록 내가 느끼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자기의 몸을 뜯어내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고기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누릴 만큼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기다리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리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12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들은 12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제자, 12지파, 그리고 성경에서의 완벽한 숫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12광주리가 남았지만 성경의 텍스트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남은 수를 세어보니 12광주리였다. 이 이야기를 숫자 12가 완벽하다라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에서 다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해 보면 마치 우리가 수만 가지 일 할 때 나 만 가지 일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먹이시고 남은 수를 세어보았더니 완벽했다 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관심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올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우리가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배고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발견하고 배우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넣어보시면 오늘 본문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여러분의 영적인 배고픔,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채워짐, 아직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앞으로 내가 가고 싶은 나의 어떠한 소망,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뜯어서까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 채워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때 우리는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완벽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배고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기짐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피로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접하시는 선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육적인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시간에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잠깐 1,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완벽하게 우리 삶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이 채워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찢으셔서 그것에 5,000명이 되었든 10,000명이 되었든 20,000명이 되었든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어린아이가 되었던 노인이었던 병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당신의 살을 뜯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족하도록 완전하도록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주님, 당신은 그렇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또한 희생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이 한 주간 꽃분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향하여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혹여나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우리를 보여주신다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배고파 울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백하며 정말 당신을 어쩌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마음을 주님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을 불러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 앞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뜯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있고 우리의 계획도 있고 잘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숙제 때문에 내 마음이 묶여 있어서 자유치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고백하는 이들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람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